아리스토텔레스는 연극에 대해서 처음 좀 본격적으로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비극이나 희극은 모두 모방하는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비극과 희극의 차이가 있다면 비극은 좀 더 위대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고 그것을 모방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희극은 보다 비천한 인간을 모방의 대상으로 선택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한 편의 연극 대본이다라고 한다면 이 마가복음은 비극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스 연극에 있어서 이 비극의 첫 장면을 일컬어서 서막, 프롤로그다라고 합니다. 서막은 연극 공연에서 아주 중요하죠. 공연이 처음 시작되면서 관객들은 이 서막이라는 그 첫 장면을 통해서 전체 연극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을 받습니다. 서막은 보통 한 배우가 나와서 독백을 하기도 하고 또 대본을 연기를 하듯이 처리를 합니다. 이때 다른 배우들은 그가 말하는 정보를 듣지 못한 채 넘어가죠. 이런 특징이 비극의 감상을 이 주인공들이 배우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되어갈 이야기들을 모르는 채, 그러나 관객들은 짐작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라고 흘러간다라고 서막에서 들었기 때문에 눈치를 채고 있는데 관객들은 알지만 배우들은 모르는 것이 이 비극의 감상을 더 감칠맛 나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 면에 있어서 그리스 연극과 비슷하게 쓰였습니다. 마가의 의도에 따라서 복음서 첫 부분과 이 마지막 부분을 프롤로그 그리고 에필로그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본문을 전개한 것이죠. 이런 그 서막은 아마 관객들에게 연극의 내용과 흐름을 더 분명하게 파악하게 해주기 위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인쇄된 팜플렛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이 서막이라고 하는 장르가 발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극을 상연하는 주최 측은 이 서막을 통해서 극중 인물이 누구인가, 또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연극의 성격인지를 관객들에게 미리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이런 그 한편의 연극 대본으로 볼만한 정황 증거는 본문에서도 많이 눈에 띕니다. 그 중에 본문만이 아니라 이 외적인 그 환경에서도 눈에 많이 띕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이 유럽 쪽에 여행을 다녀본 사람들은 아직도 도처에 많이 남아있는 이 공연장, 소위 말하는 원형극장이라고 얘기하죠. 앰피티아터라고 하는 그런 유적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바닷가, 팔레스타인 해안가에 이 총독의 관저가 있는 그 해안가 도시, 지금은 유적만 남아있는데 물에 잠기고 말았는데 거기에 아직도 이 원형극장만큼은 굉장히 정확하게 거의 한 99% 정도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적들이 왜 그렇게 도처에 깔려 있었느냐 하면 이 그리스 비극으로부터 발달되어 왔던 연극 문화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유행되었는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에 그 문화 가운데 하나로 정착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사실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정확하게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이 마가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연극 문화를 직접 체험한 그런 인물임에 틀림이 없고, 또 자기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자연스럽게 그런 연극에 상연할 목적을 가지고 그 장르에 맞춰서 기록한 복음서 책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그런 지적들을 발견해내면서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마가가 연극에 얼마나 깊은 이해를 가졌다거나 또 마가가 어떤 연극을
보았던 경험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가복음이 연극적인 구조나 논리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을 또 검토해 보면 동시대 그리스의 드라마와 같은 그 많은 내용들이 나란히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마가를 오늘날 시각으로 본다면 영화 제작자라든가 뮤지컬 연출가 또는 이 소설가 등과 비교해서 본다면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 복음서를 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때문에 마가복음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속도감입니다. 스피디하다라는 것이죠. 문체가 아주 쉽게 넘어가는, 그냥 아주 박진감 넘치게 장면이 바뀌고 그냥 간결하게 뛰어 넘어가는 그런 것이 특징입니다. 누구든지 마가의 글을 읽거나 또 이게 읽으려고 쓰여진 글이라기보다 들려지기 위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낭독하거나 또 연극 그 대사로 들려질 때 귀로 들으며 눈으로 보는 이런 그 의도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다라고 할 때 마치 연극이 상연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장면이 빠르게 바뀌고 또 등장인물들이 무대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 또 무대가 얼른 또 뒤바뀌어서 다른 그 장소가 나타나고 또 다른 그 등장인물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마가의 글은 생생한 사건과 현장을 아주 묘사하는 그런 문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 마가복음에서 가장 빠르게 이렇게 전환되는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골 용어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곧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immediately, 카이에우투스라는 말은 장면 바꾸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용어입니다. 이 말은 1장에서만 9번 사용됩니다. 1장에서. 왜냐하면 1장에서 세례 요한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이 구약의 예언이 소개되고 있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또 살다가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다가 예수님 또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다가 계속 바뀌는데 그 사이사이를 곧 이러면서 장면을 바꿔가는 그런 용어였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만 43회가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 마가복음의 2배 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8번 사용되었고 누가복음에서는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43번이나 나온 것을 본다면 마가가 얼마나 이 곧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많이 썼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마가복음은 초대교회에서 부터 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무시되어 오고 외면되어 온 그런 복음서입니다. 잘 안 읽히는 복음서였다는 것이죠. 참 아주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복음서 가운데 천덕꾸러기, 신데렐라였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설교자들도 마가복음을 인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석가들도 상대적으로 아주 소수만 마가복음을 연구해 왔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의 필사본, 이 원문을 베껴서 인쇄술이 없었을 때 베껴서 보존하기 위해서 사본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사본도 마태나 누가복음에 비하면 아주 적은 분량만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마가복음이 왜 안 읽히고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는가? 보면 마가복음 전체 16장 가운데 40절, 절수로 40절만 빼면 다른 모든 내용들은 마태나 누가복음에 찾을 수 있는 기록된 내용들이라는 그런 중복된 내용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이 밝혀집니다. 더군다나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기사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맙니다. 마가복음에는 마태나 누가에 나오는 대로 산상수훈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태나 누가식으로 얘기하면 sayings of Jesus라고 얘기하죠. 예수의 가르침, 어록집,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대중들을 군중들을 향해서 강설하셨던 많은 내용들을 마가는 다루지 않습니다. 생략시켰다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나오지 않고 탕자의 비유 같은 이런 좀 잘 알려진 비유들도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5세기에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마가를 마태의 추종자다 이렇게 일축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 전통은 오히려 마태복음을 가장 중요하고 인기 있는 복음서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해가 한 18세기 계몽주의 이래에 성경을 좀 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는 그런 흐름이 발전되면서 성경 연구가 더 깊이 포괄적으로 연구되어지면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과거의 이해가 좀 빗나갔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흐름이 바뀐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가장 짧은 이유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거의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짧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말이라든가 가르침 이런 것보다는 삶이라든가 행동에 집중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가는 주제와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섬기러 오신 예수, 이거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기록의 모든 주안점, 관점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인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10대 후반에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의 그 다락방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할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가서 다시 어느 집의 대문을 두드리면서 모여있는 데로 들어가는 그 집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학자들은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나오는 이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어떤 청년 하나가 자기도 도망갔는데 이 혼이불 같은 이걸 덮고 있다. 이게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도망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마 마가 자기 자신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마가였다는 그런 얘기죠. 마가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의 사촌이기도 합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전도 여행을 따라간 그런 그 청년이기도 하고요. 아마 부유하게 넉넉하게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이 마가에게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에 참여시키면 신앙에 뭔가 도전을 받을까 해서 따라 보냈는데 첫 번째 이 전도 여행에 나섰던 그 기억은 별로 좋지 않죠. 고향 생각 자꾸 하고 집에 돌아가고 싶다, 뭐 먹을 것 타령하고 하다가 바울한테 심하게 꾸지람을 듣고 아주 바울이 너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마, 혼이 난 적이 있었죠. 오늘날도 보면 우리 청년들이나 이 고딩들 정도 뭐 신앙생활 이렇게 나른하게 한다거나 뭔가 이 챌린지가 되지 않고 그러면 어디 인도나 중국이나 험한 이런 선교지에 한 달, 한 1년 이렇게 보내고 싶은 그런 부모님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이게 지금 마가 이 예를 따라서 그런 거고, 실제로 선교지에 가서 소위 말하면 생고생, 사사하는 고생을 하다가 보면 세상이 내가 생각하고 살았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으로 상당히 도전을 받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열에 한 두셋은 더 나빠져 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마가는 특별히 그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의 마지막 언급에 의해서
바울을 따라갔다가 혼쭐이 났던 그것을 만회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는 지금 누가와만 같이 있는데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그는 내게 유익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그때 바울에게 혼나고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갈등을 해서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장본인이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지기로는 바울에 의해서도 다시 그의 그 삶이 아주 유익한 이 그리스도 사역자의 일꾼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인정받는 그런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복음서의 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아주 놀라운 그런 이 결과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마가에 대해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아마도 마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끌어 주었던 그 당사자가 바로 베드로가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전통도 이 마가복음은 시몬 베드로의 설교들을 잘 반영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마가복음은 역시 예수님의 그 긴 공생의 기간 동안 옆에서 함께 다녔던 베드로의 목격담, 이것들이 이 마가복음에 잘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비롯해서 이 프롤로그, 오늘 그 마가복음의 프롤로그는 13절까지예요. 근데 우리는 8절까지만 읽었는데 이것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프롤로그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복음서를 마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주 간단한 한 문장인데 1절이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마가가 굵직하게 이 서막에서 선포하는, 그래서 드라마의 시작을 알리는 첫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죠? 예수 하면은 이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라는 말은 야훼에서 온 말이고 호세아에서 온 말이에요. 호수아라는 말은. 그러니까 수는 호세아라는 말인데 이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다라는 뜻인데 바로 예수님은 그 이름 뜻 자체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 오늘날 버락 오바마 뭐 이런 것처럼 이름과 성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마시아.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마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람어에서 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기름은 누구에게 붓느냐면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선지자, 예언자에게 특별하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인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곧 메시아인데 예수가 바로 기름 부은 그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정말 외국 사람 이름 같아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Jesus the Christ 이런 뜻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은 메시아, 그게 바로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임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구원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구원을 위해서, 야훼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보낸 하나님의 종,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우리 성육하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개의 이 새끼라고 그러죠, 개는. 개 새끼는 개죠. 고양이의 새끼는 고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 예수의 신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첫 구절, 서막의 첫 이 단어로 시작했는데, 이 마가복음은 이 서막에서 알린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사이사이 증거하는 내용을 담겠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것이고 안전뱅이를 걷게 뛰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는 2절에 보니까 구약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 그 메시아에 대한 복음, 이 복음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복음의 기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시작에 있어서 이 기원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내용이고 그게 지금 성취된 것이다라고 연결을 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마가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마가의 이사야 이 인용은 아마도 이사야 40장 3절 4절을 인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구약 인용에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전체 인용문이 어떤 부분은 이사야에서 온 거 맞습니다. 이사야를 인용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은 출애굽기나 말라기에서 나오는 구절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것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인용의 출처를 밝힌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리고 이제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리고 정작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사야의 글이라고 말하고서는 말라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섞어서 인용하고 있죠? 구약 인용이 잘못된 것이죠. 부주의한 인용입니까? 어떤 이 보수적인,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을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근본주의자들은 이런 틀린 인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영감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이다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가가 이렇게 부주의하게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다, 성경은 잘못된 게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양쪽 모두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가를 비난할 수도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가의 인용을 억지로 두둔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대신 우리는 마가가 글을 쓰던 그 1세기 당시의 형편, 그 사정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글을 쓸 때 인용하기 위해서 참고할 자료들이 그냥 서재에 가득 차 있죠.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CD롬 들어가 보면 그 자료들이 많이 있죠. 사전들이. 오늘날 콘코던스 이거 펼쳐보면 이런 용어가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들이 다 컴퓨터라이징 되어서 책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글을 인용할 때마다, 구약을 인용하려면 구약이 쓰여진 그 책이라고 하는 두루마리를 일일이 풀어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을 텐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따분한 일이었고, 또 마가가 적절하게 인용 구절에 해당하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채 글을 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억에 의존해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다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것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인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구절들을 찾으면서 이사야를 떠올렸을 것이고, 여기서 인용한 모든 그런 구절들이 이사야의 예언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구약의 거의 모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한 사자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믿고 그 사실들을 예언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가는 자기의 인용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이 바로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집중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3절 끝부분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인용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이라며 다음 소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의도는 구약에 나오는 대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어떤 일이 성취되었고 그것을 소개하겠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의 다른 인용들과 또 다른 독특한 어떤 그 인용의 패턴들로서 마가의 이 서막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구사한 마가의 기술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자기 복음서 여러 곳에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지만 여기서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라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은 다른 어떤 곳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하고 비교해 볼 때도 이것은 매우 다른 점입니다. 마가의 이런 특징은 그의 전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막의 길을 곧게 만들어내듯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보통 길을 곧게 만드는 것, 이것은 누가 하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했다. 예수를 위한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세례 요한이 지금 등장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동시대 1세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소개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광야에서 약대라고 그러죠. 낙타 털옷을 입고 있다든가, 가죽으로 허리띠를 메고 있다든가, 또 먹는 음식이 뭐죠? 꿀, 그리고 메뚜기, 이런 것들을 먹고 있었다. 이것은 1세기 당시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히려 한 500년 전에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가 바로 사막에서 광야에서 거하면서 입고 있었던 그 복장, 그리고 생활하던 그런 생활 풍습을 그대로 세례 요한이 흉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엘리야의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세례 요한을 그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엘리야의 모습을 한 신비로운 인물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500년 전 사람들이 같은 한국 사람인데 입었던 복장을 입고 뭐 명동거리나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확 띄죠. 조선시대에 복장을 한다든가. 뭐 한 30년 전 복장만 하고 나가도 저 사람은 저기 어디 중앙아시아에서 왔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요즘엔 조선족들도 거의 복장이 많이 비슷합니다. 좋아졌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자체가 눈에 띌 만큼 두드러진 차이점을 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된 것은 바로 예언되었던 구약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의 한 인물,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보고 있다. 마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서막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소개에 대한 비교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석청은 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꿀을 먹고 지냈다고 하는 반면에 13절을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장소가 같은 광야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금식하시죠, 40일 동안. 그런데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수종든다라는 얘기는 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이 쓰였으나 식탁에서 이 수종든다는 뜻입니다. 식탁 서빙을 한다는 겁니다. 테이블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웨이터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먹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이 모르는 양식을 천사들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수종든다라는 거예요. 디아코네오. 천사들은 기능상으로 보면 마가복음의 이 본론 이야기에서 보면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나중에는 제자들로 나옵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 계속 제자들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그 제자들이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가버나움에서 제자로 불렀어요. 그들은 배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자기 직업을 버리고 뛰어내려옵니다. 그러나 다 버리고 뛰어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부로서 생업을 유지하던 그 배를 주님께 복음 사역을 섬기는 도구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배는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리저리 동네 다니시면서 그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뿐만 아니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레위는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마태입니다. 마태. 세리죠. 세리를 지금 부르셨어요. 세리 직업을 버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레위가 즉각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예수를 먹이시면서 함께 수종을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먹인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동일한 단어예요. 수종한다, 수종드니라. 디아코네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이 서막에서는 나중에
복음서 본론으로 이어질 때 그 복음서 내용들,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키를 이 서막에서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서막에서 천사들의 식탁 시중이 섬김이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1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했던 베드로의 장모 있죠, 가버나움에서. 그 장모가 병 낫자마자 식탁 시중을 또 드는 것을 나옵니다. 거기서도 동일한 섬김이라는 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장에 바로 말씀드렸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자기 집에 가서 또 모시고 먹이셨다고 나오죠. 이것도 섬김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관계는,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광야에서 섬김을 받았는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같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저는 아주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그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 식탁 시중으로 다시 십자가 사건 지기 전 그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낼 때에도 이 유월절 음식을 통해서 섬김을 받아요. 그 집이 바로 이 마가의 집 아닙니까? 모두 다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디아코네오. 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에서 디아코노이, 오늘날로 말하면 일꾼들, 이 집사들이라고 번역되고 있죠. 디콘,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 디아코노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는 이게 집사하면 마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급, 계급으로 생각해요. 뭐 아마 계장, 과장, 그러다가 이제 부장, 뭐 이사, 이렇게 승진하는 그런 어떤 직급으로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예수를 수종드는 일꾼들을 디아코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집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도 집사예요. 장로도 집사고, 집사도 집사고. 그게 우리 이 특정한 어떤 그 계급적인 대로 이해되어지는 순간 성경의 이 원래의 의미, 섬김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그 범위를 우리는 벗어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사라는 말, 이것은 뭐냐면 식탁 시중을 드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라는 거,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 섬김이라는 말, 봉사라는 말이 다 이 디아코노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디아코네오, 섬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섬김이라는 말은 제자들의 특징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섬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도의 표현이에요. 제자들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섬김에 뛰어들고 섬김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제자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서가 앞으로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계속 기록하는데, 서막에서, 이 프롤로그에서 바로 그 중요한 단어, 중요한 의미,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거고, 그 안에 제자도의 삶의 핵심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바로 이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되심을 부각시키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마태나 누가처럼 탄생 이야기까지 생략했겠습니까? 탄생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를 조명할 때 하는 것이죠? 왕을 얘기할 때 하는 것이죠. 섬기러 온 종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태어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위인들을 얘기할 때나 탄생 이야기를 쓰죠. 그러나 마가는 탄생 이야기조차도 생략시켰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이 섬김의 대열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자도의 진정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의 핵심 키라는 것이에요. 섬김이라는 겁니다. 봉사한다는 것.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탄생 이야기는 종보다는 왕에게 어울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종이라고,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나 그분도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았다.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았다. 여기에서 진정한 복음의 제자도의 특징을 마가는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왕으로 다스리고 명령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어디까지 섬기느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까지 내가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내어놓고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어놓고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처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섬겨야 한다는 것.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도와 섬김, 이 수종, 이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2015년 이 새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 제자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예수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섬기는 그 복음의 사역에 뛰어드는 제자들로서 이웃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가가 소개하고자 하는 복음 이야기였습니다. 복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낮아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 땅에 오신 그 높고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이 복음, 굿 뉴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로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이토스가, 이 제자도의 근본적인 뿌리를 회복하시는 201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더 깊은 섬김을 통해서 더 주님께 근접해 나아가는 주님의 그 제자도의 그 동심원 가운데 더 가까이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